수냅 여인. 긍정적인 사고로 인생의 풍랑을 헤친 여인입니다. 엘리야의 영역을 갑절이나 물려받은 엘리사는 스승을 능가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공의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엘리야와 뜻을 같이 했지만 스승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지자입니다. 즉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홀로 거하며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같은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엘리사는 민중 중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처럼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많은 지도자를 만나고 백성들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르게 그녀가 살았던 지방 이름을 앞에 붙여 수넴 여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은 지혜롭고 부유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 제자의 아내처럼 가람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삶의 피해를 느끼지도 않으며 살지도 않아도 좋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동네를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하며 그에게 음식을 대접뿐만 아니라 남편을 설득하여 엘리사가 기도하며 쉴 수 있는 안락한 방까지 마련하므로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선대를 받은 엘리사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왕이나 군대 장관에 부탁하여 이루어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였지만 그녀는 서민들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생활로 만족하니 고유층에 청탁할 일이 없노라고 엘리사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고 싶은 순수한 심정에서 엘리사를 받드는 그녀의 가득한 마음은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고 남편이 나이가 많기에 자식까지 소망이 끊어진 그녀가 아들을 생산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환심을 사서 명예를 얻고 재산을 모으려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녀가 가졌던 인생 최대의 숙제가 해결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까닭이 있는 믿음, 생활을 영유하는 하나님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아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주수한 밭에 나갔다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쓰러집니다. 하인들이 의식을 잃은 아이는 수넴 여인에게 데려왔으나 아이의 무릎에서 숨집니다. 이 기막힌 슬픔 앞에서 그녀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아들은 엘리사가 쓰던 침상에 누이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갈멜산을 향해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엘리사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듯이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면 죽어온 아들이 소생할 것이라는 것을 수넴 여인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그분이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녀의 장한 믿음은 여호와의 권능과 자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기쁨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찬을 제쳐놓고 여인과 더불어 아이의 시신을 넣고 다락방에 달려온 엘리사가 그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비천하든 존귀하든 기적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남은 불멸의 진리임을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입증해 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독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준 뒤에도
엘리사는 그녀를 계속하여 보살핍니다. 수냅 땅을 휩쓴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갈 것을 그녀에게 일러주는 엘리사를 보며 인간을 사랑하는 선지자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흉년을 피한 후 수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억울함을 왕께 호소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수종자 게하시가 왕에게 그녀의 아들은 엘리사가 살린 까닭을 아뢰자 왕은 특명을 내려 그녀의 잊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대소소간에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조리한 사회 제도의 희생제물이 되거나 남성에게 억압당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믿음 계속 유지한 사한 여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았으며 남들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더러 잃었던 재산을 되찾으며 산 수넴 여인의 일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보여준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하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은 기원전 9세기경 벤 하닷 왕이 시리아를 통치할 때 군대 장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왕의 신임을 받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나아만은 불치병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호화로운 갑옷을 입고 은투구를 쓰고 백마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위풍당당한 그의 몸이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느 날 이스라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시리아 왕의 친서를 읽고 크게 놀랍니다.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그로서는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시리아 왕의 편지가 선전포고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방문으로 여호람이 번민하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전갈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을 때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물의 문을 7번 담그면 병이 낫겠다는 엘리사의 말을 전달합니다.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나아만이 노발대발하자 그의 친구들이 먼 길을 어렵게 왔는데 그까짓 거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를 설득합니다. 나아만이 반심으로 심정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나병은 깨끗이 치유됩니다.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참이심을 고백합니다. 시리아군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하나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긴 안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진통했음은 죄로 인해 시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며 그의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완쾌되었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지해야만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없으며 인간을 억압하는 죄의 사실이 끊어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나아만의 나병 치유가 우리에게 늘려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무서운 병으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신약이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중하고 의미 있는 기록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을 느껴지지 않는 이 인물이 있으니 그 여자가 곧 나아만 장군의 하녀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밝혀지지 않는 이 소녀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시리아군에 사로잡혀서 나아만의 종이 된 이스라엘 여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국에 잡혀와 종의 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노예인 그녀는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행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대한 나아만의 신뢰가 대단했음을 의미하며 요셉을 닮은 그녀의 성실과 충성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녀는 가련한 소녀였습니다. 전쟁 뇌약물로 시리아에 끌려서 종살이하던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여호와를 간직한 어린 소녀는 타국에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몫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조국의 적이며 자기를 종으로 삼았기에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무서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여호와께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동시에 이방 나라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린 선교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먼 후일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빌립이 성경의 인도로 광야 가시에 가서 에디오피아 제무상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에 알린 것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자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녀가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라고 권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선지가 있다는 말을 무심히 한 것을 나아만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 엘리사의 힘입은 병이 나은 것뿐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모두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직분과 재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에게 이 영말리 나아만의 집에 사역지가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이스라엘의 그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가 있음을 나아만에게 들려주면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각각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시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여 받은 달란트를 최대로 발휘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아만 장군의 하녀는 어두운 이방 땅에서 참 빛을 바람으로 흩어진 교회의 역할과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보게 했습니다.